오늘은 예수 가장 귀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나타낸 서신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별명은 바로 여러분 반지 중에 이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성경의 반지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바로 이 복음을 로마서는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50일째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뭘 맡겼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심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신실하심이 원인이고 여러분 의로움이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분리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죄인된 우리 사람의 신실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통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신실하심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함으로 대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실함을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죠. 신실함이죠. 동시에 그 의가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라,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죄인된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 이제 우리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잘 담아낸 구절이 16절, 17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리를 뛰어넘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16절에 보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 사람에게까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모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지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까지도, 여기서 여러분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신실하심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계시되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 당시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이었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죄인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내가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위함이라고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첫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땅끝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로마를 거쳐서 땅끝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서 담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땅끝을 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가고, 로마는 도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이 로마 교회와 친하게 지내고 이들의 파송을 받아서 땅끝 선교를 완성할 수 있다면 자기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여러분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낼 때에는요, 어떠한 여러분 오늘날 전화나 오늘날 SNS 문자나 오늘날 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편지 하나 써도 내 마음의 진심이 다 나가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어떻습니까? 그 언어 하나하나에 다 담아내면서 진실을 쓸 수 있는 게 편지 아니겠어요? 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 전도의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을 보고 땅끝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로마 교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서신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너희 교회에 가게 되면 나를 기쁘게 받아주고 주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한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내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흔들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여러분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은사 나타난 현상보다는 오히려 신령한 말씀이 되겠죠. 바울이 보내는 로마서 전서, 바로 로마서가 신령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코인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믿음의 뿌리는 말씀 앞에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는 은혜 받는데 금방 시험 들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고집불통이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하다가 서로 시험 받고 흔들려. 왜요? 마음에 그릇이 넓지를 않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 허당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보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신령한 은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도 이 로마서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또 이제 들고 나와서 올 1년 동안 강해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로마서는 교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의 틀이에요. 그 틀 안에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말이 교리를 넘으셔서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 믿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사람인지라 내 안에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실수할 때 많아요. 여러분, 왜 나에게 본능이 왜 없겠어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안 바라보면 저도 한 방에 훅 가고 넘어지죠. 화도 낼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교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절제할 수 있고 성결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거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수입니까? 교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화석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지금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이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드, 창조자고 주인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드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교리적 고백을 뛰어넘으셔서 실제 예수님은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하고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왜 흔들렸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흔들리는 첫째는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팍스 로마가 군사력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인간 황제를 섬겨야 하니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에 적이 있어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만 믿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혼탁하게. 그래가지고 섞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조문도 지키고 또 철학도 세상적인 것도 전통도 다 섞어서 오늘날처럼 혼합주의로 섬길 수 있도록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고 참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외적인 이러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나 내적인 율법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견고히 설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서를 여러분 보내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그러답니까? 여러분 절대주의를 싫어하는 오늘의 이 시대, 포스모던 이 시대에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꼭 예수에만 됩니까? 과학이면 안 됩니까? 계명주의자들처럼 이성이면 안 됩니까? 또 다른 종교면 안 됩니까? 권선징악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타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주 로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을 통해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래서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견고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로 나가셔서 여러분, 배고팠을 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험은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 말씀이 없으면 다 허당이라니까요. 무기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시험할 때 주너야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1도 갑시다, 100도 갑시다, 200도 갑시다, 300도 갑시다, 500도 갑시다, 1000도 갑시다, 10,000도 갑시다. 물론 못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요? 자꾸 가야 되니까. 목사는 양무리처럼 자꾸 몰아가야 되니까 양들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여러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매력이 있어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5라는 일독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읽지 말고 의무적으로 읽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담대히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중근 목사님의 1분 100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좀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이러한 대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대답인데 저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은 보면은 어떻게 절망해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금방 박자를 놓치네 그냥. 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무 늦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세려줘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후에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궁극적으로 인류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이렇게 1시간 때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실제가 되면 신나요. 실제가 되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예수님 앞에 느낀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은 진짜 내가 빚을 졌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전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 아닙니까?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도 빚이지만 진짜 의미는 후자예요. 전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우체국에 맡겨요. 그러면 우체부가 그거 가져야 됩니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냥 침묵하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냥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받았잖아요. 이방인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불치병에 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을 갖고 있어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래서 모든 물품이 차단돼요. 그래서 고사 상태가 되어요. 안에 있는 물, 식량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삶아먹는 형편이 되었어요. 마지막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전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영 밖에서는 버림받은 한세스병 환자들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밖에 아람 진영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얻어먹지 못하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또 먹을 거 줄 줄 아느냐?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가요. 무서운 마음으로 갔지만은 웬걸? 하나님은 전날에 무슨 일을 일으키셨어요? 아람의 군대를 자멸시키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치고 물건 먹을 거 다 남아있고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챙겨요. 참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기회만 안 주어졌지 기회가 주어져 봐요. 다 챙길 걸 아마. 사람이 사람. 그런데 여기에 참 은혜가 하나 주어져요.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배부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의 동포들이 죽어져 간다. 우리의 가족들이 죽어져 간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밖에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알지 못하고 죽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있으려는 거 끝나버리면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권선징악이에요. 선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받고 천국 가요. 악하면 전부 다 지옥 가고 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죄인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를 통하여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 그 신실하심이 예수에게 부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믿기만 하면 믿음의 부팅, 믿음의 실질을 누리기만 하면 죄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도 안전한다?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권선징악 세상을 종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하면 살고 안전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 블레싱 데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 작정자를 헌신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됐지만 않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들 복이 있어요. 나누어주는 자들 삶이 풍성해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죽은 사인이 뭔지 아시죠? 그 사인 원인이 뭡니까? 영양실조.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침대 밑에 통장이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쓸 줄을 몰라. 무서워서 아끼다가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다가 여러분 그런데 없어도 나누어줘 보세요. 베풀어줘 보세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지지 않아요. 풍성하지.
복음을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 그 바울의 심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재복음화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뭐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냥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 하나도 못 내내죠.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숨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도 기도도 당당히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내가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주관적인 고백이 되겠지요.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게 다 진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계시가 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부음받으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지금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생에 예수님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다시 16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가 독생자를 내어줍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자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전가시키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도 시켜주시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제일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로마 당시는 힘을 자랑했어요. 왜요? 팍스 로마니까.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경제력으로 또 법을 자랑을 했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심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또 하나 의가 있는데 17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하고 같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상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스위치를 부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로 정지되었던 것이 작동돼요. 보혈의 능력이 작동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실질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 인간관계나 자기가 여겼던 학문이나 자기가 여겼던 모든 로마 시민권이나 세상의 모든 권한도 어떻게 폐설물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고하니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가 얼마나 귀했던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저 20장 여러분 우리가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끊임없이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